할렐루야. 오늘은 지은 말과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 3절에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고 라는 말씀이 있고, 이 앞에 1장 19절에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지은 말과 더 확실한 예언이 무엇이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기에 지은 말과 더 확실한 예언은 이만저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근원과 목적하는 바와 그의 결과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우리 기독교 신자들, 즉 주일마다 교회를 찾는, 그래서 설교를 듣고 있는 자는 이 말씀을 심각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매주일 듣고 있는 설교가 지은 말인지 아니면 참으로 더 확실한 예언인지를 말입니다. 이제부터 이 둘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베드로후서의 석장은 상당히 말세적 의미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알 것입니다. 첫 장에는 참다운 계시에 대하여, 둘째 장에는 참 계시에 반한 거짓 선자들과 거짓 성생들에 대하여, 그리고 마지막 셋째 장에는 종말적 주의 날의 임함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첫 장의 내용과 둘째 장의 내용의 결과 여부에 따라 셋째 장의 결론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고로 첫째 장에 속하는 것이냐, 둘째 장에 묶여 있느냐에 따라 셋째 장에서 참여하느냐 몰락하느냐로 정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첫째 장 16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고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 저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친히 본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변화산, 즉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한 산에서 그리스도의 능력뿐만 아니라 강림하심까지도 친히 보았습니다. 그런 누구보다도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함께 강림하심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는 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엄청난 경험을 한 그가 그것으로 끝을 맺지 아니하고 19절 이하에서 계속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한 산에서의 주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친히 목격한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어떤 사실이 있기 때문에 19절 이하에서 언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성이 절대로 있기 때문에, 아니 어떤 면에서는 자신이 경험했던 그런 특수하고 단회적인 기적적 사건보다는 일반적이고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 사건이면서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비교적 입장에서 더 강조하기 위해 19절 이하를 계속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19절 이하입니다. 사실 19절 이하란 사건은 우리가 친히 보았던 사건이지만 19절에서는 에코맨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말하고자 하기 때문에 과거적 사건보다는 현재적 사건과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현재 가지고 있단 말인가? 베바이오테론 톤, 프로페리콘, 로곤, 다시 말하면 더욱 확고부동한 그 예언적 말씀입니다. 여기서 더 확실한 예언하니까 그러면 그렇지 하고 예수 무당, 예수 점쟁이들이 무릎을 치는지 몰라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베바이오테론 톤, 프로페리콘, 로고는 그런 성질 예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런 예수 무당 점쟁이들은 끼어들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 확고부동한 그 예언적 말씀은 마치 어두운 장소에서 비치는 등불 같아서 분명하고 확실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주의할 것은 자기 학문적 지식이나 자기 신념으로 착각을 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이 새기까지, 그래서 새벽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내가 어떤 내용에 대해 확고부동한 신념을 갖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래서 어두운 장소에서 비치는 등불처럼 밝고 환하다고 생각할 수는 얼마든지 있지만, 날이 새는 것 자체는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요 또한 색별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성질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날이 새는 것과 그래서 특별히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되어져야 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때가 언제일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즉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그때까지입니다. 날이 새고 샛별이 마음속에 떠오르면 그때는 마치 어두운 장소에서 비치는 등불처럼 환해지고 분명해지는 것이 바로 더 확고부동한 그 애언적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20절 이하의 말씀을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알아라 이 말입니다. 무엇을요? 성경의 모든 애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못 된다고요. 왜냐하면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령에 의해 사로잡힌 사람들, 즉 하나님께로부터의 사람들, 아포, 네온, 안드로포이, 스테반 역은 오이, 아기고이, 네온, 안드로포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의 모든 애언의 말씀은 성령에 의해 사로잡혀진 사람들에 의해 말한 것이요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역시 그 애언의 말씀들을 계시록이나 다니엘만이 애언서가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학문적 지식이나 상식 또는 자기 교파의 교리에 적당히 끼워 맞추는 식으로 사사로이 풀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바이 오테론 톤 프로페리컨 로곤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확실한 애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3장 입장에서 보면 곧 주의 강림이기도 하다는 말씀도 됩니다. 문제는 2장 1절 이하입니다. 그러나 백성들 안에 거짓 선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에게논토 데이카이 푸시도르 페스타이 엔토 라오 그러나 백성들 안에 거짓 선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은 거짓 선자들이 백성 안에 원래부터 존재해왔던 것입니다. 거짓 선자가 통일교나 박태선처럼 나와 관계없이 저 밖에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으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거짓 선자가 거짓 선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참종이요 세계적인 유명한 종이며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종이며 이 시대 하나님의 훌륭한 종이라는 사실이 우리들 안에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 안에 거짓 선자가 존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안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과거에도 언제든지 백성들 안에 존재해왔던 거짓 선자들은 오늘날도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단정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까지도 저자 자신의 사람의 뜻으로는 애언이 아닌 성령에 의해 사로잡혀 한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한다면 성경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도 더 확고부동한 그 애언적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과 논리를 수용한다면 우리는 우리 속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거짓 선자나 거짓 성생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는가를 말이죠. 우리가 이제까지 그처럼 철석까지 믿어왔고 존경해 왔으며 지금도 조금도 의심 없이 은혜를 받아오고 있는 그분이 혹시라도 광명의 천사라도 양의 옷과 가면을 쓰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도 내 속에 버젓이 자리 잡고 있지나 않은지를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거짓 선자고 거짓 성생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지 베드로후서 2장 3절을 지적해보자면 탐심 안에서 지은 말대로 너희를 저희가 장사할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거짓 선자요 거짓 성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설교가 됐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시지가 됐건 간에 그것은 그들이 그럴듯하게 붙인 용어일 뿐 속에는 장사하여 이를 볼 목적으로 적당히 그럴듯한 말을 만들어 사람들을 우롱하고 해유하여 긁어내는 것이 목적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11절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11절을 긁어내기 위해서 축복을 강조하는 것뿐입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교회 출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긁어내기 위해서 나오라는 것뿐입니다. 하루 살리는 걸러내고 약대는 통째로 삼키는 무리들입니다. 부자가 교회에 나오면 허리가 부러지고 가난뱅이가 교회에 나오면 얼굴이 돌아가 버리는 그런 자들이 바로 거짓 성생이요 거짓 선자입니다. 누가 거짓 선자이고 거짓 성생인가를 어떻게 더욱더 쉽게 알아볼 수 있는가?
그 확실하고 아주 즉시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방송을 듣고서 얼굴이 붉어지거나 하가 치밀어 올라 눈에 쌍심지가 치켜 올라가는 것을 보면 그가 틀림없는 거짓 선자요 거짓 성생입니다. 아니면 그 속에 거짓 선자가 자리 잡고 있는 백성이든지 이 방송을 듣고서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는 거짓 선자들 중에서도 아주 고수 중에 고수일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2장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광풍에 물려간 안개라고 단정지어 말합니다. 여기서 물 없는 셈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의 기품을 의미하기도 하죠.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고 경고 아닌 선언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일을 삼는 대상은 휴마스 너희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상품은 하나님의 말씀도 설교도 구원도 천국도 아니라 바로 사람 너희들이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요사이는 교회 건물과 그 시설과 함께 교인 수가 흥정해 있어 중요한 상품이 되고 있고 그것이 아주 일반화되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단순한 권리금일 테니까요.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겠는가 만상드렁칭이 억혀진들 어떠하단 말인가 이 방언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어떻든 좋지만 그러나 이것만은 절대로 안 됩니다. 2장 2절에 그들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요. 그런데도 2장 2절의 앞부분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폴로이 저희들의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라고 말입니다. 아이고 주여 어쩌면 이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 응하고 만 말씀이 되어버렸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